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 왕이 거리를 지나가다가 거지 소년을 발견을 합니다. 이 거지 소년은 너무나도 불쌍해서 이 왕이 양자로 받아들이기로 하죠. 왕궁으로 데려와서 이 아이를 싹 씻깁니다.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 거지에서 왕자로 지금 바뀐 이 소년은 외모는 다 바뀌었습니다. 얼굴도 깨끗해졌죠. 그리고 옷도 거지 옷이 아니라 왕자의 옷을 입었죠. 그런데 식사할 때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왕의 궁전에 온갖 산의 진미를 깔아놓은 뷔페식. 여러분 뷔페식 음식 좋아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를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그렇게 뷔페식을 차려놨는데 이 거지 소년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 큰 대접을 하나 준비해서 스테이크도 집어넣고 갈비탕도 한 그릇 부어넣고 자기가 좋아하는 쌀국수가 있는 쌀국수도 한 그릇 집어넣고 몽땅 다 때려놓고 먹어요. 이게 그러면 음식이 개밥인지 뷔페식인지 이 아이는 왕자로 신분을 바꾸기는 했는데 아직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습관이 안 바뀌었고 생활 의식이 안 바뀌어 있는 거죠. 아직 거지로서 살아가던 습관과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뀌지 않는 모습.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막 바뀔 것 같은데 바뀌지 않아요. 잘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끌어 가시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 고집불통인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나라를 세우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나 살펴봤더니 이들이 아직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고 너희 마음에 두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변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엘 선지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노라.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노라 하시는데 그 다음 이렇게 서술하고 있죠. 남종에게든 여종에게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불구하고 모든 이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이런 약속을 하세요. 구약시대 때는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의 직무를 하죠.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꾸어서 내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줄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께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래요. 보혜사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호자. 우리의 보호자로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변화시켜주시기 위해요. 예전에 한평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나비 축제를 하기 전이어가지고 나비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팔락팔락거리면서 나비. 여러분 나비 좋아하시죠? 보고 있으면 예뻐요. 나방 어때요? 나방 예쁩니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아야죠. 파리채로 쳐서 잡아야지. 나비하고 나방하고 한 글자 차이인데 완전 갈리죠. 이렇게 나비가 먹는 음식이 뭔지 알아요? 나비가 뭐 먹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꿀 먹어요. 나비가 꿀을 먹는데 놀라운 거는 나비가 이전의 모습은 뭐였죠? 번데기 이전의 모습은 애벌레의 모습이죠. 애벌레는 뭐 먹고 사는지 혹시 아세요? 꿀 먹지 않아요. 이파리, 배추 잎사귀, 이파리를 갉아먹고 살아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면서 완전히 변화되죠. 겉모습만 변화된 게 아니고 먹는 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절기이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하고 또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실 때 성령을 약속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믿는 모든 이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거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문하죠. 예수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소리 때문에 혹은 바람이 지나가면서 움직이는 나뭇잎을 보면서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상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요, 외적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내적인 변화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는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 그런데 그 믿음, 그 믿음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2017년도 영화 중에 산상수훈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세계 4대 영화제 중에 하나인 러시아 소치 국제영화제에 참가해가지고 나무주연상도 받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의 내용은 인생의 본질에 대한 의문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한 만들어진 영화예요. 놀랍죠? 그런 영화를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영화를 만든 분이 대해스님이라는 스님. 놀랍죠? 스님이 기독교 영화를 만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스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안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는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불교에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독실한 불교 집안에 불교 집안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영천사라는 절의 주지 스님이었대요. 불교에서 인정받는 스님이 되셨는데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과 포교국장을 역임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교단의 기독교로 따지면 부흥강사 목사님과 같은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포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스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잠깐 감옥에 갇히는 그때 스님들이 이제 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책을 빌려서 보는데 어떤 책을 빌려서 보겠어요? 불교 관련 서적들을 보겠죠. 책 시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책을 빌려주는 그 간수라고 해야 할까요? 이분이 기독교 성경하고 간증집하고를 몽땅 해가지고 이 스님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 책을 보면은 화 날까요, 안 날까요? 화나죠. 나는 불교 책 신청했는데 기독교 책을 비미니까 화가 나가지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왜 신청한 책 안 주냐고. 그러니까는 이 간수가 스님 신청한 책은 이미 다 대출돼가지고 없고 지금 남아있는 책 이런 책이 남아있는데 어차피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수가 마지막 말이 더 재밌어요. 이번 주 나는 퇴직이니까 읽든지 말든지 그리고 던져놓고 갔다는 거예요. 배째라죠, 배째라. 근데 이 스님이 성경하고 그리고 간증집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놀랍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안 믿고,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믿어요. 그거는 내가 내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제가 서울에 사역할 때 교회 로비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참 좋습니다. 이 문구를 한 장로님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이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과의 친근함.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좀 이상한 거지. 병원 가봐야 돼.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돼. 근데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언제 부를 수 있냐면은 그 집 아들이 너무 잘났는데 교제를 해가지고 결혼하게 됐어. 그러면은 옆집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버님이라고. 근데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맺어준 게 누구예요? 그 집 아들이잖아, 아들. 아들 때문에 신부가 되어서 아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믿음,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첫 번째 보였던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보이냐면은 그곳에 모여있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말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듣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말하는데 이탈리아 사람은 이탈리아 말로 들어.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들어.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은사라고 하는데 방언의 역사, 방언의 은사라고 해요. 오늘날 말하는 방언과는 좀 그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은 제2외국어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우리 학생들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통역해서 들리는데 영어 공부할 필요 없지. 말이 다 통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떡같이 말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돼. 여러분, 말 한마디에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해답을 찾기도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리고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가 오늘날 일어나지는 않지만 물론 완전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들이 뜻을 모으게 하고 마음을 모으게 하고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이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가족들이 하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는 가족, 성령님이 임하시는 교회는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인 우리 단임교회 가운데도 항상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오신대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이 성령의 약속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귀한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나눴습니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